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대신에 그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거절하십니다. 여자는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이 여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보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주세요 간절히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아주 돌직구를 던지세요. 그러나 여자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하고 지금 한 얘기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다 못해 예수님께 말하지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거절하십니다. 여자가 와서 직접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이 여인은 간절히 주님을 향해 읍소하고 있지만 주님은 또다시 거절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마침내 딸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났을 때 중풍병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그 하인 때문에 백부장이 대신 나와서 주님께 치유를 요청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셨지만 백부장이 오히려 거절을 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즉시 하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그 문답하는 이 과정을 예수님은 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12년 동안 전 재산을 허비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이분이라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시고 여자가 자기 사정을 알릴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믿음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러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을 보면은 그런 군대 장관이었고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 총리 같은 군대 장관의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불행히도 나병 환자였다.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들던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종이 그걸 보고서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저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은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하고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건 분명히 시비를 거는 것이다 이러면서 막 태산 같은 걱정을 할 때 선지자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세요 그랬죠. 그리고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갔습니다. 엘리사가 간단한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여기까지 와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끝났으면 그는 영원히 나병 환자로 생을 마쳤겠죠. 그런데 다행히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고 그 종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내 아버지요, 우리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선지자가 더 어려운 처방전 내렸으면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놨는데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해봅시다. 그럴 때 그가 꼬리를 내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을 때에 그 사실이 깨끗하여 어린아이처럼 여전하게 깨끗하게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만은 그럼 왜 거기서 분노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는 자격지심, 자존심이라는 것. 사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만 남게 돼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캄보디아 같은 데 선교를 하지만은 한국 팀들이 가가지고 왕궁 앞에서 사탕을 던지고 애들한테 죽게 하는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나라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없는 사람이고 힘든 사람일수록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이 세다. 함부로 하면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 나병 환자라고,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환부에 안수기도 해가지고 고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배워 이거 말이야. 응?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우리나라에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으냐, 가자! 이러면서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는 이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는 항상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자기한테 굽실거리는 사람들을 봤지, 선지자 엘리사처럼 문도 안 열고 말이야, 문자나 보내가지고 인사발령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 기분이 안 좋대요. 회사 가도 직장 가도 동창회 나가도 전부 자기한테 읍소를 하는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 그러고 자기는 뒷전이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절에 가면 주지가 되고 싶고 교회 오면 목사가 되고 싶대. 그래서 목사님 되신 분도 가끔 있는데 돼봤자예요. 5만 욕은 다 먹는데 뭐. 그런데 이 나만이 그렇게 분노할 때 그걸 붙들고 주저앉히고 마침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마침내 병을 고치기까지,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을 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40년 동안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날이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심지어 12명이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하면서도 반대하는 10명.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고하고 간증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야. 예전에 목사님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할 때 신부의 가마를 끌고 가는 그 가마에다 비유를 했어요. 요즘도 사극에 보면 가마를 끌고 가잖아요. 앞에 2사람, 뒤에 2사람, 안에는 신부가 들어있고 끌고 가는데 앞에 2사람은 믿음이다. 뒤에 2사람은 소망이다. 가마 안에 앉아있는 신부는 사랑 그랬습니다.
앞에서 끄는 사람은 그야말로 신랑 집을 향해서 가마를 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영원한 천국에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마꾼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지만은 강남은 다 같은 강남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요소를 잘 기억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의 가장 핫한 영화가 판을 치고 있는데 세계 83개국에 1등을 했다나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날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살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때가 별로 없었어요. 교회가 그동안 선한 영향을 미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했지만은 특별히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는 코로나의 무슨 발상지처럼 진원지처럼 욕을 얻어먹고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그 비난의 온상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244번 마지막 주장 이게 결국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목사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비난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온 세상이 지금 기뻐하고 난리치는 이런 세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욕을 얻어먹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따져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야곱의 얘기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결국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이고 시내산의 모세처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만은 만나지도 못하고 만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옷장을 붙잡고 실제로 내가 변화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왜곡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비난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그것 때문에 교회는 너무도 많은 큰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을 찾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존귀와 귀중히 여김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요. 거짓말. 결국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성령의 역사를 빼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만 얘기한다면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측량하고 판단한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멍가게 맛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일주일에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이거보다 비효율적인 비즈니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세상의 잣대로 보니까 세상은 교회를 점점 이제 침투하고 들어오고
몇 년 전부터 종교인 과세라는 게 시작이 됐지만 목사님을 볼 때 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한테 출퇴근해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출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스탠바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 주지도 기가 막혀서 산속에 있는 내가 근로자냐?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만 따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과 달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해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이 됐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표현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맺는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 아니겠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더라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온갖 열매를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 그게 가짜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는 억지로 붙여가지고 꾸며서 이미테이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녀가 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수석하고 전국 수석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했어요. 고백하게 하는 것도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아버지의 역사고 아버지의 은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렇게 노력해서 힘쓰고 애쓰면 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는 제쳐놓고 프로그램만 열심히 하면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신 책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것이 일이라는. 진짜 믿음이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땀만 흘리고 육체 노동을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고 땀만 흘리면 되는 줄 알지만은 옷만 찢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찌르고 마음을 찢고 변화시켜줘야 드디어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고 사울이 바울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가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종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 기독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믿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걸 가지고 세례 문답하고 세례 주고 하지만 그 전 단계가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단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고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는 거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역설적으로 순서를 설명해 줬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1단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가짜와 진짜는 그런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진짜고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하는 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도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진짜고 하나님 말씀 아닌 말을 전하면, 자기 말을 전하면 가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고 그 말의 성취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같다 가짜 같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늘 보이스 피싱에 걸쳐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게 1단계다.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듣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모든 전 단계를 보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전파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 마침내 입을 열어 시인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열심히 냈기 때문에 내가 한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울이 바울 됐다는 것은 공로주의자가 은혜주의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 열심으로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첫 번째로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째,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는 거고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 뭐.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 필사해서 보관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또 매일같이 성경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통달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대화할 때 엄마 말을 다 알아듣고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방실방실 웃는 거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어느 구절을 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리고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은 다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엄마가 혼낸 것도 아빠가 매일 때린 것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깨달은 아이를 드디어 철이 들었다. 효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들, 선지서의 말씀,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는 구절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은 신묘막측이라고 얘기해요. 감히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또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으라.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엄마가 어려서부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면 젖도 물려주고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밥도 해주고 그래서 엄마 손맛에 입맛이 길들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반항기가 되어도 엄마가 혼을 내도 저녁이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와요?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한다. 이 엄마는 나를 배반하지 못한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엄마 가짜 아닌가? 생각 때문에 애들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생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찾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으로 믿음이 생성되지만은 또한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끊임없는 감사.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일 설교 3번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느냐? 1장 2절, 3절, 4절,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졌느냐? 설교 3번 듣고. 바리새인은 평생 하루 3번씩 기도해도 변화가 안 되는데 설교 딱 3번 듣고 엄청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 말로 들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사람 말로 들은 거예요. 사람 말로.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의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우리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다 봤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권능을 얻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결국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변화는 없다. 24시간 BBC를 듣고 CNN을 듣는다고 해도 YTN을 뉴스를 틀어놓고 종일 정치 논평을 듣는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무거나 듣는다고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은 바로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서 시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의 주제 테마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변화가 된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예수님이 아브람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람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번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복음을 설명한 사도가 바울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 시간 들려준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 말씀의 주제, 테마,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느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다. 그럼 뭘 믿는다는 거냐?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만찬석에서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소개하는데 로마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100살이 된 내 몸은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삶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관원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 39절 40절 두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리스도는 어느 동네에서 나느냐 그럴 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오서오경 토라를 태어나면서부터 암송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왔습니다. 그 성경이 말한, 성경이 예언한, 성경이 그렇게 초점을 맞췄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39절처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도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40절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은 백부장의 하인처럼 중풍병으로 고생했지만 하인을 대신해서 주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귀신은 딸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성경 연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던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분노하고 떠나가던 나만은 고치지 못할 뻔했지만 그를 붙잡은 종들의 믿음으로 그는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을 진짜로 만나야지 가짜로 만나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 겉모양만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는 그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좋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라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그 지식이 중요한 거요? 아침에 하나씩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이어트 책을 한 2만 권을 읽으면 몸이 날씬해질까요? 소식하고 운동해야 날씬해질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을 수없이 연구하고 통달했다고 해도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도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책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남기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 토라가 있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와 선지서로 나누어집니다. 역사서를 전기 선지서라고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를 후기 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지자의 글,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시편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토라도 율법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지자도 역사서도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얻었으면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던 여인처럼 이분에게 가야 되겠다. 이분만이 고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구하고 결론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 그 옛날 현대그룹에 돌아가신 정종희 회장님이 대학 졸업한 사원들에게 했다는 유명한 말 한마디 있잖아요. 해봤어? 해봤냐고. 토만 달지 말고 해봤냐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이제 종류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은사로서의 믿음, 은사, 성령의 은사로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장에서 사랑의 은사와 다른 은사를 비교해요. 1절은 방언의 은사하고 비교를 하고 2절은 예언과 믿음의 은사와 비교하는데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예언의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 그거보다는 사랑의 능력, 사랑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요. 그 사랑과 비교한 은사 중에 하나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겨자씨를 얘기합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근데 심으면 가장 크게 자라나는 씨가 겨자씨라고. 겨자씨. IMF 전까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성지순례 참 많이 다녔죠. 그때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이제 선물하는 게 이제 겨자씨 선물했는데, 코팅해가지고 아주 작은 씨니까 하나씩 나눠줬는데, 하도 이제 겨자씨를 많이 사가니까 겨자씨가 동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장 가서 담배씨를 겨자씨로 팔았더래. 나중에 받은 사람들은 담배씨를 하는데, 그 씨, 가장 작은 씨, 그 씨의 특징이 뭐냐? 심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크다 작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하느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산을 향해서 명령하면 산이 옮겨지라 명령하면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을 얘기하고, 뒤에 있는 믿음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이 둘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 이것만 우리는 이제 보게 되지만 그 전 단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간증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고백을 하고 고별 설교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 믿음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지만 첫째는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받듯이, 인스턴트 식품을 받듯이 이렇게 딱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장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성장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면 이제 어린 아이들은 해마다 크죠? 달마다 크죠? 일주일이면 안 봐도 크죠? 자꾸 크는 거예요. 이런 외적 성장, 육체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사춘기 지나고 이제 성년이 되면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안 자라느냐? 속이 연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이제 성인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참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참아요, 울어요. 참아요, 울어요. 그런데 이 울보가 점점 이제 참고 또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러면 참는 거예요. 참아.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백전노장이 되면 이제 운다, 참는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참지 못하면 모세처럼 아웃이다. 넌 끝이다. The end.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믿음은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딸 시집 보내면 3년은 벙어리하고 3년은 소경하고 3년은 귀머거리하고 참아야 하느니라. 잘 살아야 한대. 그러면서 참느라. 참으라. 참지 못하면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참는 것이 어른이고, 참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참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을 완성하는데, 자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왜 그래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누구만큼 자라야 한다? 예수님만큼 자라야 돼. 예수님만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영적 성장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잠시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장 요한일서 5장 4절 3, 4, 5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동시에 안식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마라 그랬어.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릴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로 구별을 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어떤 사람 되냐? 어떤 사람 될 것인가? 선택해라 라는 거죠. 10분에 있는 비에도 보면 들갓밭이 있고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있습니다. 넷 중에 어떤 밭이 될래? 라고 주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믿었지만 돌로 치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사등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면 끝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조롱하던 무리들이 있었고 동시에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현장에 같이 듣고 같이 있었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한 일이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40년의 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을 체험한 것처럼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무시한다고 해도 자존감만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말한다고 해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요동케 하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연구에 있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체험하는 믿음, 진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